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와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문둥병자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문둥병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병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받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런 성경적 배경 때문에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둥병이 걸린 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먼 곳에 서서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또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이런 병이지요. 나을 수 없는 이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진단을 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이제 내려 이제 놓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서서히 죽어가는 불치의 병, 이러한 커다란 이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병도 다 고쳐주실 것이다. 불치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나올 때 예수님의 주권을 또한 의지하였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주님의 그런 주권을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치 병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병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이고 침대채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적인 이런 장애물인 것이죠. 이때 친구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집을 훼손시켰다고 책망하셨습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했다고 책망하셨습니까? 무례하다고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친구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풍병자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믿음, 그리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수와 단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단수는 바로 중풍병자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고 나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님 중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충보기도 하며 믿음으로 기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치유함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든 안 고쳐주시든 이것은 다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주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랐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죄사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런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만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면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는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이런 표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죄 사하는데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웃들이 죄사함 받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